네, 전화가 와서요. 아, 전도사님이십니까? 예, 개신교의 목사입니다. 신천지에서 목사들한테 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러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설명 좀 해줄 수 있으신가? 아, 유튜브로 들어보셨어요? 강사들의 강의, 집화장 강의 다 들어봤죠. 설득이 안 되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거는 맞습니다. 신천지 안에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나요?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 앞으로 이룰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네. 예,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은 가족의 돌아가시고 삶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더 명확한 거는 하나님이 미리 말씀으로 주신 앞으로 되어질 일과 이미 지나갔던 예언들이 이루어진 역사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현재 이루고 있는 그 역사를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걸 또 이루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가는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 역사 이루어질 게 많겠지만요. 영의 역사도 굉장히 방대하겠지만요. 이 세상에도 사람이 각양각색이고 하는 일도 많고 이루어지는 일들도 많지만 그것처럼 영의 일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그건 저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고 이 땅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예언을 미리 해주신 하나님이 예언하고 이루신 그 과거의 예언 성취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을 견주어 볼 수 있는 것을 비유로 다 감춰놨는데 오늘날 그걸 열어놓으셔서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신약의 예언서는 대표적인 게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의 그 예언서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입장 안에서 알고 그거를 함께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취의 시대 예언으로 글로만 주셨던 것이 봉인되었던 것이 거의 예수님을 시점으로면 2000년이고 그 역사가 오늘날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더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오늘날의 종교인이 하늘에서는 더 필요한 부분들인 거죠. 전도사님이 관할하는 교인들 중에 연세드신 분들이 계시고 또 돌아가신 네네. 분들이 계세요. 예. 그분들이 신천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고 이름이 농명록에 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네네. 그럼 그렇죠. 그분들이 돌아갔을 때 자녀들이 가족들이 물어본다고요. 전사님께 어머님 우리 부모님의 영혼은 우리 네네네. 배우자의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대답하느냐를 듣고 싶은 거죠. 하늘의 역사는 땅에서도 이루고 있지만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하는 역사다 보니까 영들도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님 역사를 어느 만큼 함께 영으로나마 움직여주고 계시겠죠.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 중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돌아가셨기에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는 것에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 성경 구절을 근거로 좀 말씀해 그 주시면 부분은 결정론으로 결과론으로 얘기하자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적인 부분들을 이루는 과정 안에서 그 과정에 지금 이루는 영혼은 것이 죽어서 영혼이 결정이 됐잖아요. 영적 세계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된 상황이니까 개인의 영혼이 음.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역사가 현재 어느 만큼 이루어졌고 모든 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역사가 어느 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아는 게 더 그럼 중요하겠죠. 그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 답변은 있나요? 그거는 계시록 21장에도 잘 나와 있죠.
있잖아요. 영혼의 상태가 지금 계시록 21장 상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돌아가신 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되며 앞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 영혼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돌아가신 영혼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영혼과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않을지를 걱정하시는 게 그거는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것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내가 신천지에 들어가도 사람은 오늘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신령이 그러면 닿으면. 네.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서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바로 답이 나오죠. 개신교 입장에서는. 다 천국 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답이 있는데 또 다 천국 간다. 그 신천지에서 성경을 근거로 우리도 천국 갑니다. 이러면 되니까 신천지가 우리 입장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거기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쪽 사람들은 다 대답을 못 들었다더라고요. 영의 영역 안에서 거기에 맞는 둔한 그 영혼이 또 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성경의 어떤 최소한의 근거. 최소한의 근거는 목사님 그러니까 전사님 말씀적인 육적인 것 안에서 이 성경적으로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와 영들이 함께 무슨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비유가 열어진 걸 통해서 이렇게 배우시면서 영들도 이런 일들을 돌아가신 분들도 함께 하겠구나.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건데 그냥 그걸 답으로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내가 기존에 아는 거하고 다르면 아니요. 그게 어디냐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저는 때문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만 얘기해주면 참고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혼은 천국 가 있습니다. 그럼 그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나요? 이러면 1장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있는 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가요. 추수하는 역사도 있고요. 열매를 또 인치는 역사도 있잖아요.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역사도 있고요. 그리고 추수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도 있고요.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열매 맺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라 이루는 이 땅에 나라 이루는 그 그림도 계시록 7장에도 있고요. 그렇죠. 그거는 뭐 아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역사도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나팔 부는 역사도 또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역사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사들도 하는 역사고 또 하나님의 영의 천국에 가 계신 분들도 그 역사를 하나님도 예수님도 일하시고 천사들도 다 일하는데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다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겠죠. 영들도요. 예, 그냥 단순하게 천국 갔어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제 천국 가서도 있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추수하는 역사나 인치는 역사나 나팔 부는 역사나 부활의 역사나 그런 모든 역사 그런 부분들을 영들도 하지요. 가서 돌아가신 분들이 그 영혼이 이 땅의 일에 개입을 하고 이런 거는 성경을 개입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영도 자라나야 되잖아요. 이게 정신이 죽었어도 그러니까 지금 전사님 그런 말씀할 때 성경 구절을 조금이라도 근거로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지금 설명해드린 하나님 굵직굵직한 역사들을 성경 아까 나열을 해드렸잖아요. 그 목사님이 원하는 답은 원하시는 그 답을 그거보다도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역사 이루시는 그거에 더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심을 다 가져야 되는데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질문하든 우리가 종교를 뛰어넘어서 우리 저희 개신교 목사 입장에서는 뭐 불교 스님 와가지고 질문해도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친절하신 목사님 그분이 뭐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좀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네. 그럼 성경 어디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셔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 나사로가 있고 빌립보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사는 것과 죽음을 선택하라면 나는 더 죽음을 원한다. 주님께로 가고 싶다는 말씀이 있고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나는 이제 곧 순교한다. 순교하고 나면 의로우신 우리 재판장 예수님께서 의의 멸관을 갖고 기다리신다. 나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이들을 또 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또 계시록 4장 5장에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또 성령님도 만나고 또 24장로도 만나고 천사도 만나고 사도 바울도 삼층 증세계 천국 갔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천국에서 내려와요. 네. 또 모세도 천국에서 내려와요. 모세, 네.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그분들이 천국에 계셨다. 그리고 또 에녹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천국의 세계는 요한계시록에 거기 가면 애통함이나 눈물이나 아픔도 없고 죄가 사망이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곳이다. 우리는 3차원이기 때문에 그 4차원의 세계를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영역의 세계가 있다. 또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고 부활한 몸으로 천국으로 올라가셨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 그러나 네. 지금은 영혼들이 천국에 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다 부활의 몸으로 이제 천국으로 영광을 누린다. 자, 성경을 근거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해요. 네네. 네, 그런데 신천지는 이제 천국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싶으시면 내려오시는 거고 거기 계시고 싶으면 계시는 거고 천국은 하늘에만 있어 이거는 아니잖아요. 강사님들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계시록 20장에 혼인잔치 끝나고 나면 14만 4천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 성도 다 내려오잖아요. 네, 내려오는 건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는 거는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또 천국에 대해서 또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내려오는 거는 이 땅에 재림,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해 내오신 이 땅의 천국대로 그것이 다 창조돼야만이 하나님 내려오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영의 세계에 있다라는 그 표현도 맞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네. 그래서 내려온다라는 표현이 맞다. 그냥 천국에만 있다라는 것이 표현이 맞다.